오늘 선포되어 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틀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로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복음서에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비유를 말하나 진실을 말하나 이미 그 사람들 마음에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미 그런 어떤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비유를 말하나 진실을 말하나 그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할 때 좀 알아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비유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듣고 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색깔이 화려하고 깃이 길고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잘 나갔던 넓은 통치의 영역을 가지고 많은 국가를 정복시켰던 바벨론 국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과에 속한 나무로 그 나무가 다 자라면 그 키가 약 30m까지 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레바논인데, 다윗과 솔로몬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궁을 이렇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의미하는 것은 또 다윗의 왕가를 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 대신에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아서 다시 옥토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실제로 역사 중에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서 그 영향력이 바벨론 이 국가의 아래에 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런 가운데일지라도 거기에서 번성과 또 축복과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 물가에 심겨져서 자라고 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 어느 환경에서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긴이라고는 왕이 붙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세워진 것은 유다의 이 우상 숭배,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또 그 가운데서 다시 터전을 장만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큰 물가에서 자라고 퍼지게 되었다, 더 성장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요 낙담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서 다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벌거벗고 살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대신 왕으로 세워진 것은 유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 일지라도 큰 물과 그 가운데서 자라고 퍼지고 뻗어나가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어느 상황, 어느 장소에서든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의 반역을 고쳐서라도, 고치는 어떤 아픔이 있겠지만, 통증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너희의 백성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늘의 이슬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신약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을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보호 아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또 다른 독수리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독수리 날개가 크고 털이 많았다. 영어 성경에는요 powerful w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있고 털이 많은 날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또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또 의지하려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파워풀한 것과 그 충만한 영광에 대해서 마음이 뺏겨버렸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한 어떤 매력과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힘에 눌려서 마음이 뺏겨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어떤 집중력이 흩어져 버리고 세상의 강대국처럼 보였던 애굽을 쳐다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시드기야 왕도 차라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그 파워풀한 그런 어떤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초강대국처럼 보였던 애굽을 향하여서 마음 돌릴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굳이 의지를 해야 된다면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막을 쳐주었던,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려고 했던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벨론을 향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연합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선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거릇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이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것 의지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나를 마치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고 풍성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고 그것들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연중에 재물에 눈이 많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재물 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가운데 베푸시는 긍휼 가운데 숨겨진 두둑에서 큰 물가에서 뻗어갑니다. 숨겨진 두둑, 두둑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두둑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에 이렇게 경계를 하느라고 뚝처럼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닐 만큼 경계를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어떤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두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우상숭배 음행에 대해서 돌이키고 지금은 큰 어떤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래서 그나마도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 그 바벨론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 보호 아래서 그들이 조금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거기에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여서 마치 바벨론을 이겨먹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보호, 세상의 보호막 아래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관계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그런 초강대국 파워풀한 그런 어떤 나라처럼 보여서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냥 망해버립니다. 처절하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선택, 이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멀리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이 배반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9절입니다. 9절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나무는 결국은 번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시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침략을 당하고 사로잡혀서 눈을 빼어서 눈이 이제 뺨을 당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단은 그 세계 정세 가운데 현실의 삶을 무시할 수 없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진을 쳐줬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성장하고 퍼져나갈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기 전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더 정결하고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을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 마음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유다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권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좀 보호를 받으면서 나한테 적극적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이 나라는 망해버리는 그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경고를 오랫동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일로 이 인류가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간다면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세상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맡겨져도 넉넉히 극복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로 베푸신 두둑 가운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자라고 번성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이 우상숭배 죄로 인하여서, 음행으로 인하여서 치닫는 이 멸망의 순간순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백신이나 여러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방패막이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런 방패막이, 백신이라고 하는 방패막이 아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세상에 화려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어쩌면요 비참한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일 수도 있는 거지요. 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일지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끔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생명 가운데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순간순간을 극복해 나가고 견디고 버티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삶이 되고, 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결국에는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